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일용할 양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 삶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푸르름의 계절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인도자이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을 길게 보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보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패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묵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으로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장은 유다에 대한 멸망 예언, 심판 예언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싶어서 멸망당했습니까? 그 나름대로는 자기 가옥을 뜯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성벽 안에는 해자라고 해서 물을 가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도 새로 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점령한 여리고 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주순례가 보면 여리고 성은 가장 최고로 오래된 도시이자 그 당시의 성곽의 모습이 조금 있는데 4천여 전에 12m나 되는 굵은 그런 높은 성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천연 요새이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닫히면 아무도 문을 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지만 여리고 성은 점령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도는 것이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병정놀이도 아니고 일생일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런 방법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아서 여리고성이 점령된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그것도 법궤를 메고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를 2000규빗 앞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였습니다. 혹시 법궤를 의지할까봐,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의지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그것이 약 1km 정도 됩니다. 고불고불한 성을 돌 때 1km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가장 쉬웠던 아이성 전투는 반대로 여호수아는 쉽게 보았습니다. 아이성은 히브리 말로는 작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전체가 다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3,000명만 나갔는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리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우리도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문제는 커 보이고 적에 대해서도 내게 짓누르는 것은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본인들이 느꼈어요.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많은 열국들이 점령당하고 이런 이 애굽과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 성벽을 재건하였고 삶을 뒤로하고 땅을 파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행할 것이 스스로 너희들이 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방향을 조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메타노니아라고 헬라어로 발음하는 것인데 그것은 쏜 화살이 관역이 빗나간 것을 다시 관역적으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시선과 내 관심을 말씀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서 많이 듣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초대교회 종말론 사상이 막 무르익었을 때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였지만 원래 바벨론과 열국의 열강들의 세력 싸움에서 유다 민족은 그저 작은 나뭇가지 같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곧 무너질 것이 뻔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멸망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한 행동은 포기하고 먹고 마시자 이런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는 잘못된 것이다. 포기는 죄악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것은 다 끝났다.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자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를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겠으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 곧 그들의 고집이고 신앙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놓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또는 나는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기라기 하기보다는 고집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이번 말고 내년에 하랍니다. 이번은 그냥 포기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헌신과 삶의 모습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14절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정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죽기까지 너희가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14절 말씀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안타깝다. 너희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어릴 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만 들어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부려놓는다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분노를 나타내지만 그만큼 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는 많이 못 살 것 같다. 내년 1년 정도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1년 살겠다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표현 방식이지. 내가 내 이름을 호적에 파버리겠다. 이런 것처럼 나는 내 자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하나님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파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속에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절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나는 연약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과거를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길은 눈물을 흘리는 길입니다.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려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가정과 나라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